제가 2017년부터 포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야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지 저도 아쉽기도 하지만 또 그래도 내년 2월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에 어디로 가냐면 제 집이 캐나다 토론토거든요. 그래서 토론토로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코로나 상황이 다 이렇게 종식되거나 진정되고 여러분 휴가 가실 곳 찾으실 때 토론토로 오시면 제가 베드 앤 브렉퍼스트를 제공하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입과 코는 마스크로 막았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은 성령께서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펴시고요. 저랑 같이 이 말씀을 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보고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때에 그러면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이제 물어봐야죠, 그죠? 이게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의 그때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 그때를 말씀하십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온 거죠, 그죠? 이 두 아들이 누구인지는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세요? 뭘 원해서 나한테 왔나요?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 엄마가 부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 자체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이 되는 거죠. 왼쪽에 오른쪽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리지요 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답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못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 전에 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날 때에 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응답으로 온 게 야, 너는 네가 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온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구하는 거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마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랬습니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마시게 되는 그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 후에 야고보와 요한 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빠르게 그 다음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록된 말씀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경과한 후에 그 다음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모르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그들이 하여간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간격이 얼마나 됐는지는 참 궁금합니다. 한참을 걸린 후에 네, 저희가 마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바로 네, 그럼요. 저희가 마실 수 있죠. 이렇게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멈춤이 꽤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대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응답들이 오고 있으니까 당황도 있었을 거고 갑자기 왜 잔을 얘기하셔?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을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이라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마가복음에 가면 내가 마시는 그 잔과 내가 받은 그 세례를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받은 잔과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는 두 가지가 묵상이 돼야 됩니다. 그 잔은 도대체 뭐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는 무엇이길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를 다 받을 수 있겠니라고 했는지 궁금하죠. 그런 이제 묵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라고 세례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 일단 우리가 그 잔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대화의 논리로는 기특하다. 그래, 마시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응답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화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르게 갑니다. 너희가 과연 그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는 마치 어떤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너희들한테 실천될 것임을 알고 계시는 분처럼 응답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착하다, 고맙다. 네가 정말 나의 삶과 동행하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 대신에, 너희가 진정으로 그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시면서 본래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서야 하십니다. 좌편에 앉고 우편에 앉는 거 부탁했었지? 내가 안 잊어버렸어. 그 얘기 너희가 했었지? 근데 내 대답은 이거야.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고 그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간에 그분이 그들에게 줄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하고 싶은 대화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그 대화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기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는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집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네들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그러는데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되고 너희가 크고자 하니 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으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단다 라고 하면서 이 대화를 마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아가진 않죠.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나아가진 않죠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저런 것들을 부탁하고자 나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 주 또는 남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잔은 혹시 차이가 있다면 어떤 잔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그 술을 맡은 자, 떡 굽는 자 이런 표현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술을 맡은 자 또는 떡을 굽는 것을 책임지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술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지 왕이 마실 수 있는 술을 그 퀄리티를 이렇게 감독하는 그런 역할만이 아니고 사실은 국정 자문과 국정 논의의 대상이 되는 그런 총비서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느헤미야가 그런 역할을 했죠. 페르시아 왕실에서 술 맡은 자 이런 역할을 했을 때는 왕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는 그런 그 사람이 술 맡은 자입니다. 월드 플레이로 조금 재미있는데요. 술 맡은 자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시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시케 이렇게 마시게 하는 자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시케 그러니까 이 마시케라고 하는 술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왕의 자문과 국정 논의의 대상이 되는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인데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이라는 이야기를 질문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을 때에 이들은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요. 유대인들의 그 종말론적 관점,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관점은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한번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심 가운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구속의 역사는 끝나게 되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종말론적인 관점은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다는 거죠. 단회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러 왔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 가운데는 이제 그러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 이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12제자가 부름을 받고 이제 3년간을 동행해 왔으니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가까워졌으니 우리가 청탁을 해야지, 부탁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제자들 가운데는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우리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예배자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 가운데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에 왕권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때에 이 살로메의 아내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 세베대의 아내는 그 자녀들을 위한 부탁을 그 왕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살로메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였냐?
라고 했을 때 여하튼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가졌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 삶을 마감할 때에는 천국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간단한 공식을 가진 복음주의자는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겐 여러분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성경에 제시된 복음을 나는 나를 향한 생명의 메시지로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복음주의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신다는 것에 대한 묵상은 마치 듣기는 들어봤지만 어느 상자에다 집어넣고선 그 상자도 저 창고 속에다 이렇게 보관해 놓은 그런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합주의라든가 기복주의라든가 성공주의로 내가 간주될까봐 그거는 굉장히 거부하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기복주의자는 아닙니다. 나는 성공주의자 아닙니다. 나는 그 복음과 세상의 가치관을 섞어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순수 복음주의자입니다라고 스스로의 믿고 있는 것을 세상 가운데 또 스스로에게도 제시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멈춤과 묵상은 굉장히 빈약한 복음주의자는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또는 얻게 될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겠니라고 하는 그런 질문, 초청에는 저보고요? 제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길 원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의아한, 저한테 하신 말씀 맞아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질문하신 분에게 오히려 당황한 표정을 제시하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빗나간 복음주의자들, 아니면 복음을 통전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비껴가는, 거부하고 내가 취사 선택한 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복음주의자에게 하시는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라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지시죠? 그죠? 그 잔이 무엇인가? Can you drink the cup that I am going to drink? The cup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선택한 그 잔이 아니고, 내가 정한 잔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신 그 잔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우리 번역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너희가 마시는 잔은 네 잔이 아니고 내 잔이야. 근데 이게 원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마시는 그 잔으로부터 너도 마실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마시는 잔이 똑같은 잔입니다. 그 잔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나도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내 인생의 잔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재론의 또는 이론의 다른 의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죠. 그죠? 그 잔이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말씀은 말씀 가운데서 해석하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입장이 저는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내가 마시는 그 잔으로부터 너도 마실 수 있겠니라고 하는 질문에 그 잔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28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하는 데에 그 잔의 내용이 설명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잔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그 잔으로부터 너도 마시길 원한다. 마실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그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 마시는 그 잔은 섬김의 잔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물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그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확실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 잔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심오한 질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을 때 나는 그래도 그 잔을 같이 마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잔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잔의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많은 제자들을 놔두고 몇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 하면 공교롭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예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요하세요. 이렇게 내가 하는 말 이해했니? 라고 하는 거를 늘 이렇게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몇 번 더 가지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좀 더 가까이 데려가셔가지고 그 근처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26장 42절에 보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묵상도 해봅니다. 가까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또 무엇이 지나갔을까라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좀 깨어서 기다릴 수 없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또 잠이 드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자, 이제 때가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컵, 그 잔 안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들어 있었고 그 순종의 마음은 자신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꺼이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드림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본 것은 나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 길에 네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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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인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조금 더 해볼까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어 표현으로는 can you drink? 네가 마실 능력이 있겠니? Are you able to? 네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너희 안에 있겠니?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제가 궁금합니다. 이 can you drink라고 하는 것이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잔을 대화 가운데 이 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면 can you drink the cup? 그랬을 때 can you라고 물어보는 건 마치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니? 그럼 뭐 이 잔을 들어 올리는데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가 이 잔을 들어 올릴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었다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으셨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다면 의지에 관한 얘기였을까? 그렇죠? 네가 이 잔을 네 삶을 가지고 마실 그런 헌신과 의지가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제 생각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물어보셨을까? 물리적인 힘은 뭐 아닌 것 같고, 그거야 뭐 사람이라면 이렇게 드는 거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의지에 관한 질문이었을까? 이런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와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대신에 베드로 보고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리 와라. come. 이렇게 딱 한 단어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 1번. 베드로는 능숙한 어부였기 때문에 원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2번. 아니다. 원래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리 오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배 위를 나왔을 때 걸을 수 있었다. 3번. 이리 오라는 부르심이 임했을 때에 그 부르심 가운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왔다. 자, 이제 자기 페이퍼를 꺼내셔가지고 1번, 2번, 3번 중에 1번 원래 걸을 수 있었다. 2번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걸을 수 있었다. 3번 아니라 부르심 가운데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온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얘기했다가 이따가 또 망신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답을 하시고. 제 묵상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가운데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능력도 함께 온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 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임하면 내가 원래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르심 가운데는 그 부르심을 주신 분이 그 부르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와 능력이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그 부탁이 올 때는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부르신 분이 그 부르심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따라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응답한 그런 그 제자들 가운데는, 따라오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에 따른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근데 약속을 물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순종도 나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그 따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으로, 그리고 그 마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는 절대로 그 잔 안 마실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완강하게 거부하실지라도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성숙해 가면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순종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너희가 마시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그 정체성, 우리 인생의 목적성이 규명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실천해 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Yes, we can 했을 때 예,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한 사람들의 그 의지를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운명적으로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과연 너희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몇 가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과연 너희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홍 목사님께서 저보고 한 40분 하시면 착한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몇 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홍 목사님 가끔 시간 이렇게 초과하시죠, 그죠? 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여간 앞으로 한 3, 4분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시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 묵상을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마신다는 건 무엇인가? 그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면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으로 그 잔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우리 삶 속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게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잔의 내용물은 섬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잔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면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 내면화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은 섬기고 또 많은 부분은 섬기는 것과 상관없는 나의 삶의 아젠다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총체적으로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으로, 그리고 길을 잃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바뀌도록 하시는 것이 그 마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 묵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마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머무르는데 생각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도 같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 잔을 마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은가는 내 구원의 시작은 맞습니다. 근데 구원 가운데서 자라가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내면화하는 것, 그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잔을 마시는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게 얘기하면 그것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또 머리 긁으면서 아유 제가 제자는요 제가 그냥 믿을 뿐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네, 제가 제자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그런데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 부르심을 성취해 가시는 은혜 때문에 제가 제자로 살아갑니다라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얘기해야죠. 그죠?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이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했던 것이 여러분의 묵상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나는 어떤 복음주의자인가? 나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그 복음주의자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네요.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 첫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이기도 하지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정체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요체는 부르신 분을 따라가는 것, 닮아가는 것, 부르신 분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태도, 삶의 여정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응답은 네,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드림이 되게 하시옵소서. 네, 하나님이 구원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이 제 안에서도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